산 꼭대기에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은 이제 절대적인 선인데, 많은 종교들은 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의 길을 낸다. 그래서 뭐 불교는 이쪽 길, 뭐 이슬람교는 저쪽 길, 그리고 뭐 기독교는 저 다른 바로 다른 쪽 길이지만, 그리고 어떤 철학은 또 다른 길이지만, 다 이 길을 통해서 결국 다다르는 곳은 맨 꼭대기 하나다. 그러니까 한 신에게 다다르는 거니까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기독교에는요, 여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요, 그 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됐어요. 아기가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니시티 교리 문답 20번째 문답입니다. 벌써 이제 20번째까지 왔네요. 뭐 아직 절반까지도 못 왔지만, 그래도 뭔가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이제 일단은 19문, 20문을 좀 읽으려고 해요. 20문만 오늘 주로 볼 거긴 한데 19문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20문을 봅시다. 19문: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20문입니다.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은,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화해도 역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구속자가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려면요, 사실은 이 구속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선물은요, 그 선물을 받게 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좀 낮추고 나 자신을 좀 진실하게 돌아봐야 되는 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뭐 선물을 해줬어요. 선물을 해줬는데 선물이 책입니다. 근데 책 제목이 뭐 경청 이랬다고 합시다. 그런 책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딱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내가 경청을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뭐 책 제목이 게으름, 그러면 이제 단박에 마음이 이렇게 찔립니다. 뭐야, 게으르다는 거야? 그죠? 화가 나죠. 그리고 이제 화가 난 것일수록 실제로 내가 게으를 확률이 높은 거죠. 제가 예전에도 했던 얘기인데, 누가 이제 저한테, 저희 교회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게 저한테 칫솔을 선물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날 사실 힘들 것까지는 없었는데, 왜 그랬죠? 평상시에 이빨을 잘 안 닦는다고 나를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잘 안 닦아요. 점심 먹고 왜 이빨을 닦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어떤 선물들은 자신이, 그러니까 연약함을 인정해야 그 선물이 좋게 여겨지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속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좋아하는 선물로 받으려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선물로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구속이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삐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원래 사랑을 하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뭐 모든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랑에서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게 안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너무 일처리가 깔끔하고, 그리고 막 삶이 균형 잡혀 있고, 그래서 멋있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안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반하게 했던 그 조건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조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사람 너무 이 삶에 이렇게 유두리가 없어, 융통성도 없어, 그 사람 너무 막 무슨 뭐 결벽증이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세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왜 이 땅에는 고통이 있지? 왜 이 땅에는 악이 있지? 왜 나는 고통을 당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옛날에는 모든 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한 나에게 이 많은 좋은 것들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했는데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왜 기도 응답을 때때로 안 해주지?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해주지?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기도 하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잖아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고 교회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고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화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신자들마저도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화해를 주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이요,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20문을 읽어드릴게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이해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로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볼 겁니다. 볼 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근데요, 그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는 화해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요건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요. 그분은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들은 하나님은 진짜 사람을 이해하실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됐기 때문이죠. 이 이제 많은 종교들은 이제 비슷하다. 많은 종교들은 결국 이제 같은 걸 이야기한다. 이런 주장들은 요즘도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주장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산 꼭대기에 신이 있고 그리고 그 신은 이제 절대적인 선인데 많은 종교들은 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나름의 길을 낸다. 그래서 뭐 불교는 이쪽 길, 뭐 이슬람교는 이쪽 길, 그리고 뭐 기독교는 저 바로 다른 쪽 길이지만 그리고 어떤 철학은 또 다른 길이지만 다 이 길을 통해서 결국 다다르는 곳은 맨 꼭대기 하나다. 그러니까 한 신에게 다다르는 거니까는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고 뭐 우리는 기독교니까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놀랍죠. 기독교 안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요, 여러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기독교는요, 그 신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이 됐어요. 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리고 신에게로 올라가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의 존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때요, 이 중보자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화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라는 게 뭘 의미하죠? 둘이 막 싸워요. 그럼 중보자는요, 양쪽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렇구나 그러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다른 쪽도 그렇구나 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쪽에게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해 주고요. 또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입장을 설명해 주면서 서로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중보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 그분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그분이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을 긍휼히 그리고 불쌍히 여기실 수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탁월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렇게 위대하고 정의로운 분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드디어 화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화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가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는데 이 땅에 악이 있고 고통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요,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들아, 넌 죽어라. 넌 죽어라.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내려야 될 진노와 저주를 네가 받아야 된다. 네가 나의 저주를 받아라.
네가 나 보기에 흉악범처럼, 너는 죄를 저지른 적이 없지만 네가 흉악범처럼 아주 잔혹한 일을 저지른 저 사람들처럼 나에게 여김받아라 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혹한 하나님의 주권을 만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이 경험하는 잔혹한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모든 통치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슬픔과 분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그 슬픔과 분노를 내뱉으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잠잠하게 순종하셨죠. 그걸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모든 것 중에서요, 그분이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 있죠. 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내가 이 고통, 이 저주, 이 진노를 안 받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에 침묵하셨습니다. 듣지 않으셨죠. 기도 응답을 못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렇죠? 이 더할 나위 없는 선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그래 맞아, 내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이렇게 삶이 찌질하지? 왜 나는 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지? 이 좀 이렇게 뭐 이것저것 좀 대박 나가지고 좀 여유롭고 편안하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좋은 것들은 이렇게 팍팍 안 주시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부자가 되게도 만들어주만 왜 나는 삶이 이렇게 팍팍하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목수로서요. 그때 당시 목수는 별로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그리고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목수로서 잠잠히 삶을 살아오시면서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셨죠. 하나님이신 분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게 되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게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은 이제 이러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더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더 화해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